성령론 2부고요. 우리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그 택한 그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 젖어 있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우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인물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사역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그러면 우리는 일단 먼저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 그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고 구약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 그 성령의 사역에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택하신 나라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그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우리 중심 주제는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의 그런 능동적인 역사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분의 주요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아주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 또 현재 미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다양한 사역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그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아멘.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는 성령 사역에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임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성령으로 인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려 하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함께 같이 계시지만 어쩌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안에서 신음하시면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세에게 임했죠. 우리 민수기 11장 17절도 이게 70장로들한테 하는 얘기에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며 또한 내가 내 위에 있는 영들을 취하여 그들이 위에 또 주어서 우리 70인 장로들한테도 그것을 성령에 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니 그리하면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라.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고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인 영을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8절도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여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데 그 안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안수를 함을 통해서 그것이 더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으로 이렇게 들고 나가서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언약궤는 말씀을 말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안에 그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온니엘에게 임했다. 우리 온니엘은 첫 번째 우리 사사고 재판관입니다. 우리 3장 10절에 주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썰어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서 그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사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항상 사사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당하게 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물을 세워서 그 무찌르게 하시고 그에 또 평화가 임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사사기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아시겠지만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패턴이 있어요. 그렇게 평화를 임했으면 그 평화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되는데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강대국들 통해서 침략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셔가지고 또 부르짖고 막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평화가 오고 그게 정말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도 보면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따르게 살다가도 어떤 때는 우리는 마음이 갈라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꾸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우리 사업 시작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개업식 예배 드려 주세요. 가서 당연히 축복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 열죠. 또 잘 되게 되면 또 하나 열죠. 그러고 나중에 점점 교회까지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도 좀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거 큰 비즈니스, 큰 건입니다. 300만 불짜리 공사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따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주님의 축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우리 6장 34절 우리 재판관기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우리 정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제가 볼 때 우리 기드온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왜냐면요, 기드온은 엄청 소심하고요, 엄청 연약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셨나 할 정도로 의심도 많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이슬이 젖게 하고 땅은 또 안 하게 해달라. 또 해줬더니 또 반대로 땅은 적게 하고 양털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꿈에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데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고 나서야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됐는데 정말 그런 기드온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더 뛰어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네. 그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재판관기 14장 6절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었으나 그가 사자를 새끼엄서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하리를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삼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브레셋을 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시린으로 택한 자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대단했죠. 근데 우리 삼손의 또 문제는 또 뭐예요? 네,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성적인 죄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지금도 미국에서 정말 수년 동안 쭉 일어난 일들이에요. 엄청난 큰 교회의 큰 목사님들이 성적인 죄에 빠져서 정말 교회가 다 망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의 종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났어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 삼손처럼 그런 성적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큰 부흥사님들 이런 분들 어디 집회 가면요. 집회 갔다가 이제 호텔로 들어오죠. 그럼 밤에 호텔 문 바깥에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네? 왜요? 기도해달라고. 좀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기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뭐 그분이 왜 그러냐 이렇게 저는 얘기 못해요. 저도 제가 그 상황에 안 빠졌으니까, 그 상황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자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 가운데서 예언했다. 우리 사울은요 선지자였어요. 예, 그 왕이었고요. 근데 우리 메시아가 하는 세 가지 사역을 자기가 하려고 제사장까지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까지 임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악신이 임하니까 우리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아니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것만 했다가 기어코는 자신이 스스로 자결하고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고백이 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네, 정말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똑같이 그런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윗의 지속적인 정말 그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 번에 또 그런 성적인 죄로 인해서 거룩한 영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보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또 열왕기 하 2장 16절.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길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용사 50명이 있나이다. 우리가 청하오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어떤 사이나 어떤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길 너희는 보내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서 승천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에요. 선지 학생들이 혹시 엘리야가 어디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런데 엘리사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부득불 강하게 우기니까 그래 그럼 가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못 찾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는 또 엘리야의 주의 영이 2배로 임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그들이 건너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영의 2배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성령님이 뭐 1배, 2배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그 나라. 우리 특별히 엘리야고 엘리사는요. 그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었었어요. 나름대로 왕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나라로 그 여로보암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2 선지자를 다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제 영이 임했죠. 열왕기하 2장 15절. 그때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른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러지더라. 그 엘리야의 영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분께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 영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성령님, 정말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다니엘 4장 5절, 4장 9절. 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한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들을 내게 말하라. 네, 우리 성령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요.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으면은요, 우리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면서도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벨사살의 모칠 왕후의 고백에서 다니엘서 5장 11절도요. 왕이 왕국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이 붙인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이 붙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이게 이제 벨사살에게 잔치를 베풀고 벽에 글씨가 손이 나타나서 글씨 썼죠. 메네메네 대가 우바라신.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벨사살의 그 모친 왕후예요. 예, 불러와서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도요.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우리 사자굴에 처해졌다가 또 이렇게 아무 해가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나고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우리 다니엘을 세워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 탁월한 영,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미가에게도 임했게요. 미가서 3장 8절.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는 그의 죄가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하리라. 우리 미가는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잘못된 거, 우상숭배, 그것을 계속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우리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서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을 어겨 번영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우리 스가랴는 누구예요? 그 여호야다의 아버지예요.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 그 왕후가 아달랴가 다 왕의 그 자녀들 다 죽일 때 그 유모가 안고 훔쳐서 도망갔던 그 아기를 성전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숨겨서 몰래 키웠어요. 그래서 6살이 됐을 때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달랴는 이제 죽게 됐는데, 그렇게 여호와스를 어려서부터 키워서 왕까지 세웠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오늘 스가랴가 그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우리 스가랴를 죽였어요. 정말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친절을 기억하지 않고요. 바른 조언을 하는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 항상 성령님은 성막에 계속 따라다니고 가득 채웠고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5절도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셰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 시작해갖고 얼마 안 돼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꼭 연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뭐 불이 나서 그런 게 아닌데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캐토릭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연기 나는 걸 들고서 다니면서 연기를 뿌리고 있죠. 예. 근데 그 뿌린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연기를 막 이게 뿌리면 연기 저기 하나님의 임재인가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나?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솔로몬 성전에도 아주 충만했습니다. 열왕기왕 8장 11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체험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아주 빽빽하게 구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다음에 성령이 광야에서 인도할 때 우리 느헤미야 9장 20절도요. 주께서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으니 그들이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셨나이다. 우리 광야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요. 환난 중에 또 이스라엘에게 임할 성령.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난째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을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러하면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는 내가 남정들 여정들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또 하셨고요. 또 우리 베드로는 이것이 벌써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성령의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성령님에 대한 이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구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도 계셨죠. 그러나 우리의 정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알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들 오시기 전에 벌써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순절 강림 때까지는 우리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무지하고요. 구약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가운데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무슨 이렇게 구름처럼 어디 떠다니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이세요. 네, 성부께서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고 우리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요. 우리 은총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요.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어떤 것들을 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구원하심 그것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반만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그분으로부터 인도받기를 시작하고요. 오늘 정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이제 이게 이름 자체가 이게 다양하게 이게 표현을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무슨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섬기고 하는 거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진 자는요, 똑같은 성도라도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양자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적이 됐어요. 정말 은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명령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뭐 하라고 또 얘기하세요. 저는 준비됐어요. 주님,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뭘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네. 여러분도 정말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만 깨닫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주의 영,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에디오피아 간닥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얘기죠. 6월절에 우리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책 이사야서를 들고 가다가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빌립에게 그 광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에요.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주고서 그러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정말 초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국가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은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얼마나 권세 있고 엄청난 그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을 데려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얘기는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야 이르러 비두니에 가려가 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느낀 적 있으세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모르게 하는데 이게 막혀.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뭐가 좀 그래. 불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거를 지금 순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let it go, 못 먹어두고 그러고 난 내 길을 막 가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해도 누구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해도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을 통해서도 누가 막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이 생겨. 그럼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뭐 사인을 주시나 보다. 그럼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방법을 이렇게 통하고 저렇게 해서 막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래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정말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망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뭘 하나 잘못 딱 잡아보면서 사인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몇 년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그동안도 사인이 있었어. 성령님께서 그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한테 여러 방법으로 줬어.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왜냐하면 그 욕심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그냥 자기대로 가다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이제 깨닫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에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으로 표현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옆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것들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주신 정말 일방적이고 초월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양자로 입적되고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아들의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남의 집 아들처럼 사단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로자입니다. 우리 뭐 변호사, 보혜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요, 우리는 다들 실망하고요, 그냥 세상으로 다 돌아가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인도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가장 중요하죠.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말씀의 영,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의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욕심과 내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나도 저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할 정도로 정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룩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변호하고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말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막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신음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러나 위로자신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려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경 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성경 계속 읽고요. 뭐 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요, 어느 날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저기 한국에 좀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뭐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그 미아리 그쪽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인데 목회 열심히 잘 하시다 어느 날 중풍이 왔어요. 예. 그러고서 쓰러지셔갖고 병원에 옮겼는데 이제 이게 심하게 와가지고 한 10일 만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얼굴은 다 돌아갔고 자기가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이 여자가 누구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되셨어요. 뭐 당연히 걷지도 못하시고요. 그러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이제 병원에 우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거야.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저거 하시고 좀 어느 정도 나시면은 교회 와서 또 그냥 자리에만 앉아 계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사용 못하니까 그냥 다른 목사님들 청빙해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적저 알았던 성경이고 뭐고 사모도 못 알아볼 정도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그럼 다 까먹고 또 그 당시에 뭐 산이니까 뭐 바위에 가서 앉아가지고서 기도하고 그 내려오면은 축축해서 만져보니까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그 안에 뼈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피가 이게 흐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읽으면 다 잊어버리고 읽으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냥 계속 읽어서 거기 있는 한 달 동안을 이분이 정말 수십 독을 그냥 한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장로님들이 찾아왔는데 제가 아직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못합니다. 그냥 청병하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전기가 일어나는 거야. 막 그 감전된 사람처럼 막 머릿속에 뇌가 막 그러는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여기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뭐 힘들지만 하는데 계속 성들이 늘어나니까 3부 예배 드리다가 5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말씀 증거하고 사무실 들어오면 그냥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다른 얘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얘기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가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한 번에 3,0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LA에 이렇게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딱 끄집어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왜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팬데믹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다시 이렇게 다 이제 회복됐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 옵니다. 벌써 그동안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익숙하게 돼가지고요. 교회 아무리 다시 한다 그래도 한 50%? 아주 한 데는 80%까지는 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40에서 50%예요. 왜 그래요? 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네. 정말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2-3시간 운전하고서 다니면서도 섬겼다는 얘기는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오죠. 그런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나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의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우리가 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왜요?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으로 인도함 받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의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그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항상 얘기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우리 또 성령님은 서로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서로를 이렇게 그 덕설러지라 그러거든요. 그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의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얘기하죠. 죄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기 때문이라. 우리는 죄는요, 우리는 생각해 보통 죄를 뭐 사기치고 남 욕하고 뭐 헛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죄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왜? 결정적일 땐 내가 다 해버려.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야. 내가 부리는 종이야. 그 자체가 믿질 않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 대답하시기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예,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 감사하세요. 정말 우리는 진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참된 회개로 선물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신앙생활의 시초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따로 무슨 뭐 성령께서 막 불같이 뭐 내려가지고 무슨 침례를 받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것,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중생 거듭남, 이게 성령 침례와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나고요. 우리가 자꾸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그들은 따로 성령 침례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 받았냐 그러고 뭐 했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벌써 우리는 성령 침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요. 변함없는 감사와 은혜 생활이 유지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은혜 받은 것을 끝까지 지속해 가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부분에 가서 이상하게 바뀌는 것들을 봤어요. 정말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죠. 충만해야 된다. 그 뭐냐면 끝까지 내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거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우리 평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뭐 1, 2년 열심히 하다가 그냥 푹 꺼져 있지 말고 정말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니라. 그러고서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날마다 다짐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내가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세상적인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점점점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악해요. 정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우리 너무 중요해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 생활로 대체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본적인 거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려는 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설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 개정개혁이나 개혁 한글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 인간의 삶에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냥 째깍째깍째깍 우리 달력에 있는 시간으로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은 막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시간들이 많아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많은 것들을 더 잃어버려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갈 때는 하루가 정말 그동안 살았던 몇 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나 알아도 그 깨달음이 그전보다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잡아다가 죽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활한 거 이런 것들 백성들 앞에서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윽박을 질렀죠. 근데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우리 사람이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도 안에 보면 다 교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짓, 하얀 거짓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거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런데 그거 습관되면요, 진짜 빨간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다 해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하지 않는 거, 우리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안 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줘도 우리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 우리 늙은 말 얼마나 고집 센지 모르실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않는 사람, 그 고집 누구도 못 걷습니다. 죽는 자리에 가는 데까지 끝까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 그래.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들 좀, 엄마 아빠 좀 병원에도 좀 가서 좀 체크업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세요.
나 원래 그렇게 살았어. 이제 그러고서 아니 고칠 수 있는 순간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고집 말도 못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삶의 긴장을 놓치고 작은 영적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때는 조그만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거 빨리 캐치해서 돌이키면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큰 거가 올 거라고 생각해. 큰 거 작은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나를 지금 인도하지,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자꾸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을 가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져서 정말 고통해도 회개하면 되거든요. 세상 사람은 회개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 심판대 앞에 서서 쫙 보여주면 스스로가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계속 쌓여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죄를 져요. 그렇지만 그게 죄로 깨달아지면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리가 되고. 그래서 결론.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 불가합니다. 정말 그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으로 잘 조명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요.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이 항상 성령의 사역보다 앞서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은사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성령을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선물이에요.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격인데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요.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